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8번째 말씀입니다. 새 피조물로서 주의 크신 일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을 끝으로 기쁨의 50일 부활절기를 기쁨 가운데 마쳤습니다.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은 예수 승천 주일로 지난주에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었죠. 예수님의 승천일은 정확히는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이스라엘 절기인 오순절이었다라고 나오죠.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하나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봄의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된 것은 바로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추수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날, 그날로 오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날,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 성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실행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십계명, 그 율법, 십계명 율법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돌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디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타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 모여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 가운데 결여된 제자를 뽑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세찬 바람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보이진 않죠? 예.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 불꽃은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구약 시대를 거쳐서 성자 예수님께서 활약하셨던 신약 시대를 지나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시는 성령 시대가 열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역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창조를 첫 번째 창조다라고 부른다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 번째 창조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새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첫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단지 육체만 살아있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아있는 자,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요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은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몸의 온기가 사라지면서 차가워지죠. 산 자와 죽은 자는 체온이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생령이 된 자의 특징은 그 마음에 냉기가 사라지고 온기를 갖게 됩니다. 살아있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나오죠? 불꽃. 불이에요, 불. 불이 있는데 냉랭함과 무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나요? 냉랭할 수 있나요? 불이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된 성도는 그 뜨거움으로 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뜨거움으로 대해요. 연민과 관심으로 대합니다. 냉소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 따뜻한 관심,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따뜻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상대도 그것을 압니다. 금방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무관심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과 같은 성령님은 따뜻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충만한데, 그분이 내게 충만한데 내가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대로 행합니다. 겸손하고 따뜻하게 내 옆에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이웃을 따스히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한 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전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나라와 구원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하게 되자 자기들끼리만 뜨거워서 좋아합니까? 열광합니까? 아니요. 나아가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우리 콘서트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열광하는 거,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뜨거움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단지 특정 세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을 요엘 예언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은 부어지고 주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의 성령이 어린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증거됩니다. 자,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써 있죠. 여기서 예언은 단지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거나 그거를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주께서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작고 어리고 아직 배움과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들이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선포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도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기성교회의 타락을 경고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새롭게 힘을 주기도 하죠.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성령 충만한 어린이들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교회는 더 말씀에 민감하고 진리를 담대히 말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감수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은 젊은이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란 젊은 청년도 되지만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하는 연령대를 가리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되겠죠. 나이에 많고 적음이 조금 있겠지만 모두 다 여기 있는 이들 젊은이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상을 본대요. 환상. 환상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좀 여러분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ee a vision.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젊은이들, 생산활동을 하는 우리들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지금의 현실이죠. 지금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보이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이는 것, 현실, 먹고 사는 일, 재테크,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젊은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 물질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겁니다.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따라서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은 더 이상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환상을 보십시오. 주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현실하고 실제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은 늙은이에게도 부어지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주의 영이 늙은이들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꿈을 꾼대요. 꿈. 여러분, 꿈은 주로 누가 꿉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꾸죠. 장래의 꿈, 미래의 꿈, 오늘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그 꿈들을 꿔요.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상상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주의 영을 받은 노인들이 꾼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고 삶을 정리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늙은이가, 노인이 꿈을 꿔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말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노인들은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며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꿈꾸며 노래하고 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주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며 증거하고 늙은이들이 그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지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내 가운데 내게 오시옵소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은 죄로 더러워져서 주의 피가 아니고서는 씻어질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속을 주님의 정결한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초대하십시오. 또 성령을 받은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은 받았지만 제 안에 주님보다 내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본성, 내 자아. 주여, 회개하오니 제 안에 더 충만하게 들어와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오주아 자매에게 불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단지 육체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피조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씻겨졌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모두가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여 냉랭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곳에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가운데 뜨거운 불길로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냉랭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소서.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